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또 부모가 제발 오늘은 꼭 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 한 해 여러분에게 참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짧게 설교하다가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만 띄워줄래요? 2019년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말씀을 잡고 가는 텐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 번 더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저 동사만요.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믿는 건 내년에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히 도전하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신년이 되면 항상 금식하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금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을 보면서 밥 먹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 더요. 생말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제가 2013년도 적어가지고 52주를 설교했습니다. 생말행운이 뭐냐면 하나 더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저거 제가 생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죠? 생, 말, 행, 운, 아멘. 고맙습니다. 저 생말행운이라는 말이 제가 만들고 난 이후에도 참 좋은 말이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 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설교를 하느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바꾸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 바꾸고 안 바꾸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안 바뀌면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면 운명도 안 바뀝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말씀을 듣고 행동을 바꾸면, 말씀을 듣고 말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지금 저한테 했습니다. 5초? 제14님 여기 와서 우리 새해 인사할 때 같이 사진도 찍읍시다. 저 사람들이 저보고 안 쳐다본다고요. 5초 때 제대로 하라고 아침부터 협박을 했어요. 자, 카운트다운입니다. 10초? 지금 하는 9, 8, 7, 6, 5, 4, 3, 2, 1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대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우리 이거 하면서 한번 사진 찍을까요? 할까요? 제가 보니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뭐지만 나이 들면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웃으면서 시작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쑥스러울까 혼자 사진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운 게 나이 한 살 더 잡섰는데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갈게요. 보세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제가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 더요. 설교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더. 쑥스럽다고. 하나 더 하면 방송실 저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1946년도 10월 7일 날 경향신문을 제가 찾았는데 저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자도 배워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이후에도 1950년, 60년 돈이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여자가 뭘 학교를 가 이랬어요. 생각이 굳어서 그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한 거죠. 하나 더요. 저건 1968년도 기사인데 저때 남자 미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돈 된다더라. 근데 저때 남자 미용사 하면 뭐라 그래요? 남자가 칠칠치 못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생각이 굳어 있으면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 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중에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뭘까? 이거 이렇게 말할 때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를 살아라 이겁니다. 과거가 뭐든 과거에 매지 말고 미래를 살아라는 겁니다. 제가 저 전설의 고향을 붙인 건 뭐냐면 1983년도에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게 뭐냐면 동자삼 이야기. 제목이 동자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다리 내놔 이거예요. 내 다리 내놔. 그리고 저게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1996년도에 전설의 고향이 부활하면서 리메이크할 때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덕대골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도 뭐예요? 내 다리 내놔 이거였어요. 제가 내 다리 내놔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왜 충격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1983년도 제가 그 나이에 그걸 이불 뒤집어쓰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내 다리 내놔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데 잡은 거죠. 뭐가요?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 수원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오상훈 장님 수원에 올라오실 때가 몇 년도였어요? 81년도. 81년도. 오상훈 장님이 81년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들어오셨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김현철 장로님은 몇 년도에 올라오셨어요? 91년도. 보세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원래 수원 토박이들은 잘 모르겠고요. 하나 더요. 저게 1980년도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 명통동 망포동 사진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대학을 안 다니고 그 등록금 갖고 땅을 샀으면 우리 이 동네 살면서 다 그래요. 그때 뻘밭이었는데 뭐 이런 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 무슨 초등학교 있던데 그거 나오신 분들 다 그래요. 여기 저때 이야기예요. 하나 더요. 요게 하나 더. 요게 90년도 2000년 안 될 때 저때만 땅을 샀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과거에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살라는 겁니다. 이거 단호합니다. 좀 더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는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0절이거든요. 제가 29절 뺐는데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위로 올라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처음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의인이어도 옛날에 얼마나 괜찮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이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로 멸망할 것이다. 네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는 상관없다. 네가 돌이켜서 의로운 짓을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주님이 그러지 마라.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건 과거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에는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얘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그 불공평해. 우리 과거 다 인정해줘야죠. 네가 악인이니? 지금 네가 악인이니? 지금 네가 악인이면 너는 악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네가 정의롭니? 그러면 네가 정의로운 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까지 잘못해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할 것도 많지만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잊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을 사십시오. 2019년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 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2019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럼 저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경수 집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보면 부지런히 산 사람 맞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없으면 부지런히 살았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원할 뿐이지 사람들 자체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저는 정의로울 것 같아요. 제가 판사나 검사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여러분 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할 겁니다. 저기 판사님 우리 교회 집사인데 좀 봐주면 안 될까? 사람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 말이 이게 틀렸다 그러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 팔을 안으로 굽도록 돼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인인데 정의롭지 않는데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옆에 교인이 우리 집사하고 싸웠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제가 집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집사님이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다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참 정의롭다. 근데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사람이 뭔지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눈은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교인, 우리 식구. 하나님이 2019년 여러분과 저하고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야 부지런히 살아라.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아라. 그러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지켜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주겠다. 고생 안 해도 난 무조건 죽어야 돼 새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요. 네가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나게 해주겠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들이 너의 열매를 못 뺏게 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부지런히 살아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러니 2019년은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 분명한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으면 달라 드십시오. 그게 뭐든 정말 죽을 것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천성상 죽을 것처럼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좋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길을 열었다. 그럼 너 어떡할래? 달려가면 받을 것이고 잡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 저 안 할 건데요, 저 그냥 집에 있을 건데요, 그럼 못 받을 거다. 길은 내가 열었고 달려가고 안 달려가고는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2019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만 기도할까요? 5분만.